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돋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개와 고양이는 언제나 만나면 으르렁거립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서로의 신호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잘 알다시피 개는 입으로 웃지 아니하고 꼬리로 좋으면 흔듭니다. 기분이 좀 꼬리를 들고 흔들고요. 조금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두려우면 꼬리를 양 다리 밑으로 싹 숨기게 됩니다. 근데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고양이는 화가 나면 꼬리를 들게 되고요. 기분이 들어오면 꼬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고양이를 만나서 좋다고 꼬리를 딱 흔들고 가면은 고양이는 자기가 싸우러 들지 알고 꼬리를 탁 들면서 으르렁거리게 된 겁니다. 문제는 신호의 체계가 서로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서로의 세간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긴 다릅니다. 개가 고양이를 만나려고 한다면 개는 자기 신호를 버리고 고양이 신호를 가지고 만나야만이 화해가 되고 소통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기의 신호를 우월하게 생각해서 교만하게 나가게 된다면 화해는 얻게 되고요.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간의 용서와 관용과 사랑이 있어야만이 서로가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도 개와 고양이처럼 사실이 아닌 오해 때문에 반목하게 되거나 또 싸움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해는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상대방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 자기 것만을 생각하게 될 때 생기는 것이고 깊이 없는 경솔한 생각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게 됩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30년 개척에서 오는 가정 속에 보면은 잘못된 오해 때문에 심해지는 사람이 참 많은 경우를 봤습니다. 잘못된 오해 때문에 서로 반목하게 되고요. 또 복을 받을 줄 알아서 멀어져 간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볼 때 오해를 했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유대의 왕이다 이라게 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던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 생각에서 오해를 했어요. 예수께서 이스라엘 왕이라 할 때 이 땅의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늘의 영적인 이스라엘의 왕이란 뜻이었고 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말씀하는 걸 의미했습니다. 사울이 오늘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변경한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어디서 오는 겁니까? 너무 가까운 것이나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기를 바울은 사도로서 말을 너무 자주 변경한다. 사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진실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랑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교회 오해를 풀기 위해서 자기의 자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자랑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을 자랑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걸 자랑했습니다. 무엇으로 하는 걸 자랑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본문 12절 말씀 볼까요? 본문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되 육체의 죄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하기를 난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심을 행한 자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고 난 육체의 죄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자라고 자기를 해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육체로 행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사사로운 감정이나 육신의 일을 인해서 방문 계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행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방문하고자 하는 것을 계획을 변경했다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23절, 24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한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본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아멘. 이 말의 의미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징계하기보다는 시간을 줘서 스스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로운 방법, 다시 말하면 즉각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벌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행하는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법이나 원칙을 갖고 잣대를 갖고 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처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은혜로 행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로 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자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원칙만 갖고 따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행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가늠하다, 대낮에 가늠하다 들켜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걸리면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당신 어떻게 하리 아십니까? 분노가 가득 찬 그들에게 주님은 즉각 대답하지 않고 땅에 잠잠히 엎져서 글을 쓰시다가 그의 분노가 좀 가라앉기를 기다려서 하신 말씀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씩 둘씩 돌로 놓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법 하는데 법대로 하면 우리는 다 진작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앞에 섰을 때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요새 청문회 해보니까 장관 나올 분들 다 깨끗하고 국회의원 같은데 그거 보니까 다 범법자고요, 다 어렵잖아요. 이번에 또 뭐 여당의 법제처장 법사위원장께서 자기 깨끗한 거 하다가 결국 드러나가지고 다 사퇴하고 탈당해버렸지 않습니까? 자기는 은혜로운 것 같지만은 완전한 것 같지만 보면 다 법에 걸리면 다 법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율법보다는 은혜로 다스리기 위해서 방문 일정을 변경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바울의 이런 마음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짓지 않은 것은 바울이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을 오해했고 함부로 말을 하면서 바울을 험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시험에 드는 겁니까?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자기 합리화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교회에 걸림돌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지금까지 보면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은혜 받았다고 처음에 열심히 섬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때는 교회를 비방합니다. 주의 종인데 험담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아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될 텐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선교되게 될 텐데, 교회 나온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온 건데 그걸 모르고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고요, 교회를 비방하고 주의 종을 험담하고 복받을 자를 떠나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교회에 나서 신앙생활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영광 돌려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고 내가 원한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벌써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때를 따라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영원한 천국 간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이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영광 들고 섬기고 봉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중국 지하교회 안 가봤죠? 전 중국의 지하교회를 한번 가봤는데요, 예수 믿는 거 잡히면 감옥 갑니다. 슬그머니 모여들어요. 얼마나 열정 있는지요. 10시간씩 버스 타고 와가지고요, 모인데 찬양하고요, 기도하고요, 말씀 들으면 아멘 하고요, 눈물이 있잖아요. 받은 애 감사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오해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예수님 자랑하고 봄 증가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건데 그걸 오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애들이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넓은 장소에다가 엘리베이터 시설도 5대나 놓고 지하주차장도 넓게 놓고 1,400평 지하 2층까지 3층까지 2,800평을 주차장에서 하게 된 건 여러분 교회 때 불편함 없게 하는 거잖아요. 식당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로비도 제일 크게 만든 것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좋은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 욕구가 안 되면 그랬대 어쨌대 험담하고 비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 예를 들어서 구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은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떠날 때 많습니다. 여러분, 성교나 구제는 교회 돈 갖고 한 것 아니에요. 자기 돈 갖고 하는 거예요. 교회 돈 갖고 성교하자, 교회 돈 갖고 구제하자,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성교와 구제는 내가 하는 거야.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 보면 자기는 인생에서 돈 한 푼도 안 내놓고요, 교회 돈 갖고 구제하라고, 교회 돈 갖고 성교하자고 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일찍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치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돌아서기 원한 은혜의 마음이 있다는 걸 말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나는 자랑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선 인조 때에 가뭄이 들어서 농작물이 다 타들어가고 민심은 흉흉해졌습니다. 인조 대왕은 벼슬을 입고 만주백관과 더불어서 남한산성에 가서 규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규제를 몇 날 드는 가운데 하늘이 감동했는지 하늘이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장대 같은 빗방울이 소나기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린 비입니까? 그래서 더욱이 임금이 친히 벼옷을 입고 만주백관과 더불어서 규제를 드린 다음에 비가 오니까 모두가 다 얼싸안고 기쁘고 춤을 추는데, 비 맞으며 춤을 추는데, 그때 임금이 딱 보니까 아주 눈에 거슬린 행동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선비가 갑자기 비가 오니까 황급히 가끈을 붙잡고 비를 피해서 처마대로 후두둑 피하는 거였어요. 아니, 비를 맞으면서 춤을 춰도 모자판에 그 비를 맞지 않겠다고 비를 피하기 위해서 처마비를 피하던 저는 고약한 놈이 어디 있느냐? 화가 난 임금님께 불호령을 내립니다. 저놈을 당장 잡아와서 끌어내라. 선비는 졸지에 비를 피했다는 죄로 잡혀왔습니다. 내 이놈 지금 저 비가 무슨 비인 줄 아느냐? 3년 동안 가뭄 들어서 논밭이 다 타게 되고 백성이 다 어려운 가운데 짐이 친히 벼옷을 입고 남한산성에 와서 만주백관과 더불어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우제하는 가운데 비가 내렸는데,
이 비를 맞으면서 저 만조백관 백성이 좋아하는데 니만 옷 피하려고, 비 피하려고 천막 밑에 있어? 비 맞는 게 그렇게 싫은 거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형틀에 묶고 조리를 틀어라. 그때 잡혀온 선비가 외칩니다. 전하, 소인의 말 한 번만 들어주시옵소서. 죄인이 무슨 말 할 일이냐? 그래, 무슨 말이냐? 전하, 지금 오고 있는 비가 얼마나 귀한 비입니까?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임님께서 벼옷을 입고 기우제를 드리니 하늘이 감복해가고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빨리 한 방울이라도 저 비가 몇만 원을 땅에 적셔야지 이런 비를 저 같은 미천한 놈이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마 밑에 피한 것이옵니다. 인조 임금이 이 말 들으니까 자기 생각도 틀렸고 비를 맞으면서 춤을 춘 신하 백성들보다 비를 피한 신하가 더 위대한 충성스러운 백성이 아닌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 판단이 생각이 옳다고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념으로 잣대로, 종교는 자기 신앙의 잣대로, 지식인들은 학문의 잣대나 상식의 잣대나 경험의 잣대로, 지역의 잣대로 모두 한 가지 잣대를 갖고 주관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자, 섬에 사는 사람과 도시 빌딩에 사는 사람, 첩첩산중에 사는 사람에게 해가 어디서 떠서 어디로 지느냐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섬에 사는 사람은 해는 앞바다에 떠서 뒷바다로 진다 그렇게 말했어요. 빌딩에 있는 사람은 해는 앞빌딩에서 떴다가 뒷빌딩으로 진다. 첩첩산중에 있는 사람은 해는 앞산에서 떴다가 뒷산으로 진다 그렇게 말해요. 각자의 경험만 갖고 옳다고 소리만 높아지니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 경험, 지식 등은 이렇게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은혜로 보고 은혜로 생각, 은혜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로 하는 겁니다. 요새 우리 노예나 총회도 보면 법이요 할 때가 많아요. 법대로면 넌 진짜 죽었어. 그렇지 않아요? 뭐가 완벽할 수 있어요? 은혜로 해야지. 조금 부족해도 가능하면 밀어줘야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산상 집회를 갔는데 김상원 목사님이 좋은 예화를 하셨어요. 이제 이 교회 성장학을 했던 피터 와그너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교회 성장에 대해서 50권이나 책을 썼어요. 그래서 여도 순복음교회 와서 집회하고 광림교회 와서 집회하면서 한국교회 교회 성장에 대해서 강의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결론 딱 두 가지를 했어요. 교회 성장은 성령하고 강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아멘하고 받아야지. 자기 잣대로 구분해갖고 문법적으로 좀 틀리네, 어째 노래소리가 좀 그러네, 사투리를 좀 쓴 것 같네, 그러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뭔지 은혜로 생각해야 돼요. 교회 왔을 때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부족해도 그러니 그렇게 생각해야죠. 사도 바울이요, 처음 1차 전도여행 갈 때 바울 자기를 인정해 주어 세워준 바나바대로 1차 전도여행 하는데 마가라고 하는 부잣집 아들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바나바의 생질이었기 때문에. 근데 성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자비랑고 성경을 가니까 너무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부잣집 아들이 가다가 견디지 못해서 삼촌 나 갈래 그러고 가버렸어. 차라리 오지나 말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선교여행 끝나고 나서 2차 선교여행을 갈 때 바나바 또 이야기합니다. 마가 데리고 가자. 안 된다고. 싸가지 없는 새끼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힘 빠지게 안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힘이 다퉈서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 마가를 데리고 가서 복음 전하게 되고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 뒤부터 바나바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마가 같은 구브로가 전체 100% 예수 다 믿게 됐어요.
나중에 바울이 늙어서 죽어가게 될 때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에서 자기 신앙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내가 감옥에 올 때 성경책 한 권과 내 동역자인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철부지였던 마가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위대한 복음의 저서자, 마가복음의 저서자가 되고요, 성령 강림하게 될 때에 그의 집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였어요. 교회는 자기의 선입견, 경 갖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은혜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는 이야기지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교인들에게 전화를 해요. 집사님, 교회가 급해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빌려줬다가 어떤 분은 헌금하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이 좀 늦지만 또 갚아드리기도 해요. 이런 걸 갖고 어떤 분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맨날 교인에게 전화하고 돈이나 빌려 싼다고. 자기는 빌려줘 봤어? 이 교회가 유지된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가 자기 쓰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선 넘으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숨 막힐 것 같은 물에 꼬르륵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가정 속에서 체면불구하고 정말 믿을 만한 성도이기 때문에 가슴이 너무 감사하게도 교인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줬다가도 목사님 헌금할게요. 그리고 오게 된 거예요. 나중에 교회가 잘 되면 제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놔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는 든든합니다. 교회가요, 은행 감정가만 해도 460억이 나왔어요. 교회를 반드시 이끌어가게 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게을르고 나태해서 이 교회를 놓쳐버리면 교회를 팔더라도 몇백억 남게 된다고. 그때 내가 다 그 사람들 더 많이 따따블로 주든지 그러려고 그래. 은혜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도 뭐 교인들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아이고 교회가 전화해갖고 교인들에게 전화하고 돈이나 빌려서 하는 교회라고. 그러면 그 교인들이 시험에 들지 않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정말로 징계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 내가 지금 가면 너희들 다 징계해야 되기 때문에 은혜로 행하기 위해서 내가 방향을 틀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은혜로 하는 걸 자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번도 내 선입견이나 감정이나 경험이나 지식으로 하지 말고 언제나 은혜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은총과 귀중히 영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자기 자랑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다 그렇게 말했어.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이 말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진정한 자랑은 바울이 전도에서 예수 믿게 된 그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최대의 자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있을 때 뭘 자랑하겠습니까? 이 땅에 사람 돈 많이 벌었습니다. 좋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이런 권력 얻었습니다. 이런 명예 얻었습니다. 이것입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그가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거 자랑거리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가운데 교회 안에서 나오는데 여러분이 고린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전도해갖고 이런 사람들이 자랑했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전도 하나도 못하고 자랑거리 없다면 여러분 불쌍하지 않겠어요? 뭘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건 내가 전도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은 사람들이 최고의 자랑거리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덴마크의 윌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안과 의사인데요, 그분이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의 아내고 빈민 구제를 했던 캐서린 부스의 정기를 꼭 감격해서 복음 전도자로 헌신할 걸 결심하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안과 의사인데 자기 재능을 다 묻혀두고 신학교를 간다니까 다들 애석해하며 만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 그의 지혜와 명예를 다 버려버리고 런던으로 가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졸업 후에 성교에서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로 가고 싶은 겁니까?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침내 그의 소원대로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 그를 보냈어요. 눈병 환자가 매우 많은 곳인데 인구의 5분의 1이 바로 눈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가 병원을 설립해서 안과로 눈을 고쳐줬는데 전도라는 명목 안에서 이렇게 토인들의 눈병을 고쳐주면서 육의 눈도 띄어졌지만은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는 그런 눈이 열려져 삶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요한은 최고의 권장을 그렇게 내려주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된다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만들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나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고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전도에서 예수 믿게 되고 고린도 교회처럼 자랑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없다면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하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같이 자랑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대 한다고 탁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몇 분밖에 안 나와. 안타깝죠. 그러나 한 만수보다는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럼 자랑이 무엇입니까? 아파트 좀 크고 산다고요? 연봉 좀 많이 받는다고? 애들이 조금 잘 됐다고? 그 자랑거리 하나도 아니야. 나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나 때문에 그 가문이 변화되고, 나 때문에 예수 믿었던 그 가문이 한 영광에서 쓰임받는다면 좀 그게 가장 큰 내게 칭찬받는 자랑거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예수 믿는데 최소한 여러분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고 삶의 현장간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게끔 하는 전도의 앞장성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큰 자랑거리 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랑은 예하고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을 자랑한다고 말했어요. 본문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만 하고 아니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로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라고만 하셨습니다. 아니요를 안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온대로 마옵시오.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몇 번 한 3번이나 했어요. 한 번만 기도해도 될 텐데 십자가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의 고난 당한 것을 주님 아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예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사람의 인정받는 사람의 모습은 자기 형편이나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하나님 말씀에 예라고 하는 대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왜요? 신실한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사르밧 가부 울고 버친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아 네가 가지고 있는 밀가루와 기름 가지고 떡을 만들 때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 순종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할 때 한 번도 산 타지 않는 어린 나귀를 타야 될 텐데 제자들이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면 한 번도 산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있을 때 풀어오너라. 만약에 굳이 왜 그러냐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가서 봤더니 어린 나귀가 있어 풀어오니까 왜 남이 어린 나귀 갖고 가냐고.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예 하고 풀어주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교회 방문 계기를 변명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쁘신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그 해명을 찾아볼 때 미쁘신이라 이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란 말인데 사업의 거래나 공적인 의무의 수행에서 신실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쁘시니라 이 말은 하면 신실하시니라 이런 뜻이에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못하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가게 됩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 또 길이 막혀지니까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예하고 또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아니면 말씀에 매기보다는 사사로운 자기 감정이나 또 자기의 느낌에 매여 있어가지고 예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우리 후배 목사 가운데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이런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내가 안 가면 좋겠다. 제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첫 번째 오라는 교회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려도 가겠습니다. 내가 속으로 그건 네 생각이지. 여러분, 내 생각이 첫 번째 나오면 가겠습니다. 그거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깊이 물어봐야 돼. 쌍방이어야 되잖아. 나도 가고 싶고 내 아내도 가고 싶고 내 자녀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할 텐데 사모님도 그러고 애들도 안 가고 싶은데 자기만 그냥 가고 싶다 이거 다 데리고 왔다가 고생 찍살나게 해버린 거예요. 물론 수가 적고 고생한다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것도 뒤에 일이긴 하지만 난 이병우 목사가 참 사랑스러워요. 이병우 목사가 인도네시아 갈 때 그 전에 내 이제 명석교 후배였던 김성 교사가 이제 호텔에서 이제 하는데 2주는 한인 선교하고 2주는 오지에 들어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거기 나오겠다고 해서 이병우 목사를 데려갔는데 내가 그래서 이 목사 오지에 들어가지 뭐 한인 선교에 몰입해라. 대신에 10명의 현지 목회자에게 사립을 주어라. 그때 당시에 인도네시아 목사 한 사람의 월급이 5만 원이었어요. 운전기사도 5만 원이에요. 오지에 있는 이 사람도 5만 원 큰 돈이었어요. 오지에 직접 가기보다는 오지에 있는 목사를 10명을 후원해라. 그래서 20명 된 교회를 어른들만 100명이 됐어요. 얼마 전에 교회를 크게 또 지었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큰 교회 하나가 됐어요. 선교사님도 와서 설교하게끔 만들어서 밥 사고 용돈도 사례비도 한 20만 원씩. 인도네시아 20만 원 하면 점 같은 굉장히 큰 거예요. 오지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목사를 데려다가 밥 사 먹이고 10만 원씩 딱 주니까요. 5만 원 주다가 10만 원 주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지 몰라.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배가 중요한 건 뭐냐면 길을 알잖아요. 자기 사사로운 감정에 매여서 말씀에는 아니라 하게 되고 자기 감정에는 예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한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주의 종이라 다 한 건 아니에요. 저도 막 기도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나는 기도 중에 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다. 제일 중요한 김상호 목사님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버텨라. 그리고 돈 주시잖아. 목사님 나 못 해먹겠어요. 나 이제 숨 막혀 죽겠어요. 얼마 필요하냐?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냥 줘라. 목사님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건 그냥 땜빵할 뿐이 좀 더 주셔야 삽니다. 안 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르면 무목사 오는데도 다 줘라. 그렇게 온 거예요.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내가 뭐 쓸만한 걸 뭐 있겠어요. 근데 긍휼이 많으신 목사님은 당신이 옛날 어려웠던 걸 생각하면서 와서 항상 물어보면 좋아하는 거야. 지가 다 저질러 놓고 나서 나중에 보고하면 그건 다 안 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항상 말씀하면 예라고 대답했어요. 너 마찬가지예요. 말씀 있으면 예라고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는 뭡니까? 아멘 예예요. 할렐루야. 아간이 자기의 감정과 판단대로 시롤산 에투 한 벌과 금덩어리 하나를 숨겼지만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멸문치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 자기 감정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하다가 복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족이 어려움 당한 경우를 얼마나 많이 성경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불평만하기보다는 언제나 노가 예스가 되게 만들고요, 예스가 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한 말씀 오직 예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게 될 때 빌립의 딸들이 애를 내서 올라가면 고난당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고난당한 나도 안다 하면 이렇기 때문에 나는 가겠다 이해하고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는 이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 곧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것을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첫째 뭐라고요? 사사로운 감정이나 내 느낌 갖고 하는 것이 뭘로 행한다? 은혜로 행한다. 두 번째 뭘 자랑한다? 너희를 자랑한다. 내가 전도했던 너희를 자랑한다. 세 번째 뭘 자랑한다? 어떤 교회도 하나님께 예만 있는 걸 자랑한다 말씀했어요. 바른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 법으로 하지 말고 언제나 은혜로 행할 자랑하고,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걸 자랑하고, 말씀할 때 예라고 순종해서 날라도 복받는 여러분 들 자랑하여서 이렇게 영광들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